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시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마음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빨리 하루속히 이런 코로나19가 이 상황이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또 능력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자녀들, 학생인 이들은요, 능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숫자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은 이런 문학가처럼 시를 쓰고 글을 쓰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만 어떤 학생들은 숫자는 사실은 그렇게 능하지 못해요. 그런 반면에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것들의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부각시켜서 그 능력을 하나를 잘 키워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모든 동일한 시험 문제를 내버리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시험 문제의 성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능력 없는 사람인가를 평가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을 많이 해내고 다양한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는요, 그거를 잘 맞춰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음악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급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에 맞춰 가려다 보니까 나는 숫자에 정말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숫자를 풀어가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성적이 안 나오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능력 없는 자로다가 내 스스로가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은 능력 사회가 됐어요. 근데 그 능력이 한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가져야지만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세상의 기준과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약할 때, 우리가 오히려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은 그 약하고 능력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의 삶을 살으라는 내용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8장 3절 같은 데도 보면은 가난 속의 부요함,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난하면은 빈궁함인데 가난 속에 우리는 부요한 자들이다. 이거를 니는 외치고 살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게 역설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다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절된 응답, 하나님의 응답, 거절된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리 보아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지 않고 거절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니, 내게서 가시가 좀 없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거절돼 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좀 이 세상이 평가하고 이 세상이 기준으로 삼은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내가 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는 나는 능력 없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약한 너를 통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내가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스펙트럼과 같은 기준에 맞는 능력자로다가 내가 맞추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결국 살아갈 것이냐. 오늘 이게 크리스찬의 딜레마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어떤 한 정신지체의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일명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은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인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써내려가는 시는 아주 초등학교 수준의 그러한 시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는데 어떠한 또 비장애인이 써내려간 작품과 시보다도 이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이 시인이 써내려간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사람들의 감동과 사람들의 감화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속에서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연약하고 약하고 어찌 보면은요 정말로 무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가 써내려가는 글자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러니, 역설로다가 그저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로 우리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약함을 당시에는요 무능력으로다가 평가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도라면은 적어도 이런 능력을 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보면은 11장 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지극히 크다는 능력의 사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1장 5절에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인데 그가 어떤 자들이냐면요 지극히 크다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이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다 휘저 놓습니다. 특별히 3장 같은 데 보시면은요 이들에게는 다른 교회에서 뭘 얻어 갖고 왔느냐 하면은 증명서를 얻어 갖고 왔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그 추천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적어도 이런 능력을 행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에 사도로서 충분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추천서가 있기에, 능력의 흔적이 있기에, 능력의 증거가 있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 사도인 것이지, 바울은 뭐가 있느냐? 맨날 고난당했다, 나는 환난당했다, 나는 어려움을 당한다,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나는 육체적으로 지금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아니, 이런 말만 하고 자기 능력은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8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니네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제 끝이구나, 난 죽는구나 라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이 지금 바울은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 후서의 배경 속에서 이거는 보라, 이 바울도 이렇게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하나님의 위로를 겪고 이겨나갔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지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느냐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능력 없음. 왜? 능력 없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아니, 능력이 있고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이적을 갖다가 끌어내릴 수 있는 자라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가 그냥 다 그 능력을 쏟아 부어서
자기가 그 능력을 통해서 그 고난을 갖다가 단숨에 해결해 버려야지 무슨 고난을 받고 있어. 능력 없는 바울이에요. 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식들은 당시에 온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혼돈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의하면은요, 능력보다는요 고난의 흔적이 더 많은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지금 계속 이거를 도전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계속 몰아져 가는데 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온 사람들이 다 휘저놓은 것 때문에 나의 사도권에 자꾸 제동을 거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냐? 당신이 도대체 맨 어렵다는 이야기만 했지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이겨나가고 그것을 갖다가 잠재워버린 그게 뭐가 있느냐? 결국 이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습 속에서 고난은요 약함을 나타내는 거고, 약하다는 거는 무능력하다는 거로다가 평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인으로다가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장사를 못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일터를 잡지를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이 어려운 고난, 이거는 오늘 여기에 들어온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 의하면은 이러한 어려움들은 이 약함이고 이들의 무능력이고 이들은 주변인으로다가 다 내몰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가는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가면은 참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내가 그 상황에 직접 놓이게 되니까 내 길이 맞는가? 이게 맞는 건가? 진짜 그 메시지가 맞는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고린도 교회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명예가 되고요, 능력이 자랑이 되고, 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처럼 능력이 약한데, 능력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더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능력이 약하고 세상에서 나를 갖다가 약한 자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느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과 고뇌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평가에 대한 세상 기준만 알고 있는 자들의 관점에서는요, 바울은 실패한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연약함, 능력 없음, 결국 그들도 실패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정말로 무능한 자였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하늘의 번개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갑자기 내려와서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했다면은 결국 십자가의 구원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약할 대로 약했고, 그는 무능하다고 비난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결국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예수만 겪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역설적인 것은 똑같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하고 무능하다고 능력 없다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잘 인내해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갖다가 자꾸 수치로 만드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은 능력이 없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다 약함이고 그 약함 속에서 결국에 이거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들을 때 당당하게 역설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약함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으로 골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골골한 나이기에 내가 하는 기도에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 이거를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랑할 능력이 없고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 내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오는 이번 주에 오는 명절에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명절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했다는 게 좀 업적이 있고 이런 추천서에 문자에 글이 있어야지 좀 자랑할 거리가 있을 텐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 인정을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시작할 때는 이것이 맞다고 해서 내가 이 길로 들어섰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고 10여 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 길이 맞는가? 자꾸 회의가 들고 회의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럴 때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더 기가 찰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고 누구 때문에 이 어려운 환난에 많은 수많은 것들을 겪고 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자기는 무능력한 자다, 자경비달이다 이런 소리를 갖다 들어야 되는 그런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먼저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극복하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이 역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강한 내가 아닙니까? 왜 능력이 많은 내가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인정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 예수 믿고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 되네. 와, 그래 우리도 좀 예수를 믿자 그럴 텐데 왜 나는 자꾸 약해지고 연약해지게 만들어? 오늘 하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 그때서부터 낮아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겁니다. 1장 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에서 막 산재하게 펼쳐집니다.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그 교훈들은 다 말을 해요. 이럴 때 이렇게 하라. 그런데 결국에는 그 문제들은요 미해결로다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속에서 계속 맛보는 좌절감, 육체적으로 바울은 질병 속에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상당히 연약함,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 이럴 속에서 인간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거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거, 그리고 내가 내세울 능력이 없으니까 그 속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걸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나의 강함을 자랑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는 더욱더 굳건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바울이 겪는 고난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다 극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 평가 기준에서는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인가, 약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고 자격 미달인가, 왜? 이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나도 고난받았으니까 너희도 잘 참으라,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오늘 뒤에 보면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다 나열된 것들이 오늘 그가 받은 고난입니다. 한번 11장 24에서 27절 좀 띄엄띄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의 태장에 맞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 이거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강함보다는 약함, 나의 약함이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가 받은 계시, 자기의 신분,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여러 가지를 앞에 안막을 치고 뒤에 자기의 약함을 감출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하나하나 더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거기에 온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도들에게 이것이 오히려 흠잡을 거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자기는 다 약하다는 것을 더욱더 막 드러냅니다. 나는 그래,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연약한 자고, 이걸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의 강함보다는 약함이 되는 것을 오늘 바울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약함은 나를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바짝 엎드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가져오게 된다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7절에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받은 이 계시를 받은 능력을 자랑하면은 단숨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다. 교회가 단숨에 나를 인정해 줄 거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크다고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너 너무 교만해, 너 겸손해야 돼, 겸손해서 콱 꼬꾸라져야 돼, 하나님은 이게 목적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냥 꼬꾸라져서 망하게끔 이렇게 밑으로 가게 했다.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져야지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대하지 못한 능력들이 그 속에서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나기가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게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쳐서 겸손하게만 만들려고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실패했다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나만 나타내.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잠깐 네 능력은 내려놓아라 하면서 약하다, 너는 자격 미달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려고 자꾸만 몸부림쳐 봅니다. 몸부림쳐 봐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함양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얻게 되면은 그거를 자랑으로 여겨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그 세상이 주는 능력을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통한 역사를 일으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나의 약한 것들이 내가 무능인가? 내가 실패한 사람인가? 이렇게 여기면은요, 계속 그렇게 실패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보낸,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보낸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의 사실이다 하면은 자만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견고하게 그거를 믿고 나아가야 돼. 그러면 약한 나를 통해서 결국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역설적이고 말도 안 되는 메시지이지만은 이거를 세상의 교회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바울이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약한 것들 때문에 수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능하다, 너는 자격미달이다, 아무리 나를 기죽이려고 하더라도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장 30절에 내가 이런 약한 것들을 나는 세상 앞에 당당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그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고난의 수많은 내용들은요, 고난받는 걸 너희도 잘 참으라가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수치스럽고 인정 못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은 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린 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자들에게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은요 위로의 장이라고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핵심 단어를 보면은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아주 그냥 지뢰밭처럼 나오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뭘 위로합니까?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위로가 단지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건져 주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져 주실 것이다. 자, 과거에 하나님은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현재와 관련해서 현재의 울타리 속에서 가까운 미래에 또 건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 먼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그때도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뭐에서 건져 주십니까? 환난에서 건져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환난이 없어지는구나, 고난이 없어지는구나,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환난에서 나를 딱 건져서 이제 환난은 싹 없애주셨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계속 가고요, 환난도 계속 또 찾아와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 환난과 고난이 그 사람이 무능하다, 그 사람은 가치 없다, 그 사람은 패배하다란 이 모든 평가의 울타리 속에 갇혀서 파묻히지 않도록 그를 딱 올려서요, 나의 약함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는 거. 오늘 그 후에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나중에 내려오는 일화에 의하면은 건져 주실 것이다 했는데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확실히 건짐을 받았대요. 그게 뭐예요? 상황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상황에 갇히지 않고 자기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뭔지 오늘 이 1장 속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바로 그 위로가 약한 나를 갖다가 갑자기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약한 나의 부분을 다 채워 주셨다, 이게 아니라 약한 나일수록 하나님은 더 나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약한 내가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요, 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푸릇한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아마도 교회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불이익과 손해 그리고 손실로 인해서 참 능력이 없다, 약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것이 참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이렇게 능력 없는 자인가, 내가 이렇게 초라한 자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자괴감이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을 통해서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너희의 약함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수단이고, 네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너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상황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건지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 너희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속에서 상황이 종료, 그보다는 너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인가, 이것을 너희가 보고 큰 위로를 받게 할 것이라는 게 오늘 고린도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능력 있음 능력 없음의 평가를 받습니다. 성적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더 탁월한 능력은 숨겨져 버리고 능력 없는 자로 평가를 받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 속에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